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의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목소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이렇게 그 무기를 막 이렇게 우리도 막 쏴 올리고 이렇게 위협을 가한다고 할까요? 물론 북한도 그렇지만 서로 이렇게 감정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또한 우리는 그 평화로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무기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흉기로 그것을 무력으로 진압해서 통일이 되는 그런 걸 원치는 않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 나라 안에 속해 있는 우리 먼저 이 성결 재단을 생각하셔서 이 재단이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재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그 안에 우리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비전교회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충만한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믿음으로 함께 동역하며 사역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앞으로 커갈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어른된 자로,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본을 보이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참된 어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가르치고 또한 내가 몸으로 보여주며 실행하면서 행하면서 그 아이들이 온전히 그것을 바라보고 쫓아 따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가사가 그래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길을. 여기서는 나는 없어요. 저도 없고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 모두가 우리 됨을 고백합니다. 어느 하나 배제할 거 없이 나에게 나의 원수일지라도 우리 안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도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다시 돋아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수 있도록 자기의 능력과 원체를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아버지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 주님께 무릎 꿇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아버지 나라가 두 민족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 무력이 아닌 평화의 통일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우리 형제들에게도 또한 아버지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한 민족 한 나라여 싸우니 주님의 때에 아버지 거룩한 마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평화의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두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뜻한 바 나라가 아버지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법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에 속해 있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가정과 아버지 국민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어려움 없게 하시고 그들의 질병에 누워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아버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하나님 이 나라에게 한국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내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그 단어를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국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해 있는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나아갈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함께 구하셔서 아버지 그들의 믿음에 아버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 주옵소서. 말씀으로 그들을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쓰러질 때 아버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아버지 동료들과 아버지 부모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고 하나님 행하며 아버지 나의 본 모습이 아버지 그들에 비춰질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올바르게 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올바르게 똑바르게 그곳에 멈춰서 아이들을 부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아버지 부모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살아갈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마지막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쳐 하나님 쓰러질지언정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고 또 일으키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또한 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이 자리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게 받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의 모든 짐을 이곳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돌아가는 발걸음이 하나님 주님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6월달은 어느 때보다도 구국의 달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는 그런 달인데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간구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저희들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함을 받고 강건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또한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복음화하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거되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한 저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또한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언제나 기뻐 받으시고 또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의 말씀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런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니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리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에스더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6월달이 구국의 달이라 했는데 6월달 하면 우리가 참 쓰라린 6.25 73주년을 맞이하게 되죠. 올해가 1950년에서 2023년이니까 벌써 73년이 됐고 휴전으로 하면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을 했죠. 그러니까 70년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마지막 다다음 주일은 통일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되는데 특별히 이 70주년 하면 의미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되면 거기에 해방이 되어서 다시 고토로 돌아가도 되는 고레스 칙령을 발표함으로 돌아가게 되죠. 예레미야서가 그것을 예언했는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해가지고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고국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을 쌓고 또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나라를 이렇게 새롭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70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반도에 6.25 전쟁이 나고 휴전 협정을 체결한 다음에 이제 남북이 휴전선이 꺼지게 되고 남쪽과 북쪽 거의 38선하고 거의 비슷하지만은 약간 동쪽은 올라가고 서쪽은 좀 내려왔죠.
이런 가운데 70년간 분단해서 이제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서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올해 70년이 됐다. 자,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도 바벨론 포로 70년이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고토로 돌아가도 좋다는 이런 허락이 있은 것처럼 이 땅에도 다시 70년의 이 날에 해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 통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참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교단에도 이 북한 선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집중적으로 많이 기도하고 또 세미나도 그날 오후 4시에 이제 개최하게 되는데 이 북한 선교위원장이 또 제 동기가 청주에서 목회하는 그 동기가 위원장을 맡아서 거기에서 이제 탈북한 분을 이제 초청해서 그것을 또 유튜브로 6월 25일 주일에 오후 4시에 또 이렇게 방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는 때가 바로 6월 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제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러시아하고 전쟁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또 며칠 전에는 이제 그동안 한 6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대대적인 이제 다시 빼앗긴 그 땅을 찾겠다고 대대적인 공습 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래서 이 러시아 군대는 1차, 2차, 3차 방어선을 진지를 구축해서 못 들어오게 했고 또 우크라이나는 빼앗겼던 그 지역을 찾기 위해서 서방의 무기로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대대적인 공격을 하므로 우선 공격을 하는 편이 좀 우세하죠. 또 희생도 많지만은 막 밀고 나가는 이런 그래서 몇 개 마을을 다시 빼앗았다 뭐 이렇게 보도도 있는데 특히 거기에서 보면은 여군들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한 4만 명 이상이 우크라이나는 여군이 활동을 하고 있고 한 5천 명 정도는 직접 최일선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또 저격수로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에 러시아 진지를 빼앗는 그런 과정에도 여군이 거기에 가서 저격수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같이 서로 작전 공유도 하고 뭐 이런 동영상도 다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주 참 대단한 그 용명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자도 군대를 가거든요. 훈련을 받아요. 군사훈련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바로 예서도 바로 이분도 여성의 그런 이치에 있는 분으로 무엇보다도 먼저 정말 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뭐겠어요? 바로 지금 유다 나라가 하만의 음모에 넘어가서 왕의 조서를 하만이 꿈에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사실 왕도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았던 그 내용인데 전국으로 다 반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대로 시간이 착각 지금 가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유대인들을 이제 아달월 12월 13일에 다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까지 탈취하도록 했던 공문을 다 보낸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기까지는 하만을 처치하고 해결하기까지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게 된 겁니다. 2달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조서를 다 보냈는데 지금 계속해서 시간은 점점 가는데 1달, 2달이 지난 그런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그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갔다면 점점 석 달, 넉 달, 6개월, 10개월, 12달이 되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아하수에르가 통치하는 127도 그 강대한 지역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고 자기의 재산들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 얼마나 다급한 그런 가운데 있어요. 모르드게도 검식하며 굵은 벼옷을 얻고 기도하고 또 왕궁에 있어서 잘 알지 못하는 에스더에게 이 하만의 그 조서 왕의 조서를
다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너는 왕궁에 있다고 해서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유대인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그대로 있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설득을 했을 때 에스더는 마음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이대로 있을 처지가 아니구나.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힘을 써야 될 그런 때가 왔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왕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 당시에. 왕의 조서로서 다 이렇게 반포한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참 이것이 쉬운 그런 과정이 아니었어요. 왕후지만 언제나 가까이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치도 아니었고 알고 보니까 한 30일 동안 왕 가까이 가지 않았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는 갔다가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 이런 중대한 나라와 민족의 그런 문제를 두고 그저 침묵으로 지나가자니 그러고 그래서 에스더가 결단을 내렸죠.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검규를 내밀면 살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겠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한 몸을 불태우겠다는 마치 오늘날도 우크라이나에서 그 전장에서 적군과 직접 가까이서 이렇게 총격전을 벌이면서 싸우는 바로 우크라이나 여군들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정말 그냥 겁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적군을 향해서 저격수로서 많은 요인들을 죽이고 또 실제로 이렇게 총격전을 벌이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는데 오늘 에스더가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그 각오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밋밋하게 그냥 준비 없이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3일간의 검식 기도를 요청해서 다 도성에 있는 유대인들 다 검식 기도하라고. 그럼 모르드게가 다 소집해서 다 검식하도록 하고 또 에스더도 시녀들과 함께 3일간 검식하고 이제 3일이 지났을 때 3일간 검식하고 이제는 왕에게 나아가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왕이 어떻게 태도가 나올지는 에스더도 추측을 할 수가 없는 가운데 다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담담하게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심정으로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검규를 내미는 참 기적적인 일이죠. 왕이 검규를 내밀면은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참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너무나 또 감사하고 해서 왕을 위한 잔치를 베푸는데 하만을 초청했죠. 그리고 또 이튿날 또 하만을 초청하도록 그렇게 했죠. 하만은 너무나 신이 났어요. 자기만 초청을 받았다 해가지고. 그리고 첫 번째 잔치에서도 그랬죠.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해결해 주겠다 했는데 내일 잔치를 제가 한 번 더 베풀고 내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그 내일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 잔치에 참여하게 됐는데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둘째 날 잔치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어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그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예. 또 이튿날도 이렇게 왕은 참 이것은 기억을 하고 있네요. 첫날 이렇게 질문했던 내 소원이 뭐냐? 내 요구하는 것이 뭐냐? 물었다가 둘째 날은 술이 채였는데 이제 술 마시면서 어느 정도 얼굴이 채인 가운데서 어쩌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왕은 어김없이 또 묻는 겁니다. 예. 아주 이렇게 내 소원이 뭐냐?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만은 옆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이게 무슨 일인지 감을 잡지를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또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뭔가 좀 마음에 걸리는 것도 있고, 근데 사실 하만은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알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왕후의 소원이 뭘까 궁금도 할 참이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왕후 에스더가 이야기를 하죠. 바로 생명에 대한 문제, 민족에 대한 문제. 이 유대 민족들의 생명이 지금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제 12월 13일이 되면은 다 진멸을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한, 또 나라 민족에 대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의 말씀에 언급을 하죠. 자, 한번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예,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명에 대한 문제. 그리고 민족에 대한 문제. 아주 자기 자신의 문제만 이렇게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스더는 물론 자신을 포함해서 국가적인 민족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왕에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에스더는 민족을 품은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계를 품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에 대한 문제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5, 26절 이런 곳에 보면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 생명이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요즘 와서 제가 이제 사실 이 지역에 정말 구원받아야 될 그 생명들이 누군가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게 하고 만나지게 하고, 그래서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일꾼 사명자, 이런 분들을 좀 만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집중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날씨가 이제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보면 그늘에 앉아있다 이렇게 이게 아이스크림을 들고 가서 하나씩 좀 다 좋아해요. 그것을 하면서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마지막 주일에 오시라고 이렇게 초청도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혼자서 앉아있는 분, 어떤 분은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분, 뭐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초청을 하고, 요즘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주면 그거 하나가 좋은 또 이야기거리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정말 한 생명이 너무나도 귀중한 것. 그래서 오늘 예수들은 생명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생명. 왜냐하면 유대 출신들이 지금 하만이 만드는 그 조서에 의하면은 지금 생명의 시간이 점점점 이제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하수엘 왕에게 해결을 보지 않으면은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죠.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제 하만은 아마 나름대로 감을 잡았을 거예요. 이 말을 했을 때. 우리가 4절 말씀, 자, 이 말을 했을 때는 하만이 좀 마음에 찔린 게 있었을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예, 바로 이거죠. 바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지금 하만이 본인이 조서를 나름대로 꾸몄거든요. 꾸미면서 아달월 2월 13일은 모든 도성에 있는 아하수엘 왕이 통치하는 127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도록, 진멸하도록
그리고 그들의 재산까지 다 빼앗도록 조서에 다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을 했을 때 하만이 옆에 있으면서 식은땀이 났을 것 같아요. 큰일 났다. 뭔가 이제 점점 어두운 그늘이 그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말을 했을 때 아수르 왕이 딱 감을 잡았어요. 감을 잡으면서 도대체 그런 음모를 꾸민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 구절입니다. 5절 말씀에, 자,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아수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멀리 볼 거 없어요. 바로 옆에, 바로 왕의 잔치를 베푼 두 번째 날 그 잔치상에 같이 초청받은 하만이었어요. 완전히 가시방석 위에 앉게 된 것이고 식은땀이 확 나는 하만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제 오늘 얼마나 우쭐댔습니까? 왕의 잔치에 나만 초청받았고 내일 또 초청을 받아서 내가 가게 됐다고.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실 이것이 점점 하만은 두 번째 날은 참석했지만은 그렇게 기분 좋게 참석하지는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왕이 그랬죠.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궁중일기를 읽히게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와요. 내시들 중에서 이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속닥속닥 꾸미는 것을 대궐문에 있으면서 모르드게가 듣고 왕에게 알려주어서 그 두 사람을 처치해서 왕의 생명이 안전하게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궁중일기에 보니까 모르드게의 공적이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왕은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 어떤 보상을 해주었느냐? 어떤 보상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여봐라, 밖에 누가 있느냐? 하만이 딱 대기하고 있었죠. 하만이 큰 나무를 자기 집에 준비해 놓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처형하려고 딱 기회만 있으면 왕에게 건의를 해서 저 모르드게 저놈을 죽이려고 이렇게 한 그런 참이었는데 질문하죠.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하만이 착각을 해도 크게 착각을 하죠.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잔치에 첫 번째 잔치에도 참여했고 두 번째도 또 유일하게 초대를 받아서 참여하게 되는 사람이 나 자신이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온 거리에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하려니까 그랬죠. 왕이 내 말대로 그리 해라. 저 유대인 출신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했죠. 유대인 출신 모르드게에게 그리 하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아찔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는데 모르드게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래도 우리 집에 지금 50규빗 22.5m입니다. 큰 나무를 준비를 세워놨는데 거기에 모르드게 매달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만이 왕이 타는 말을 몰고 다니면서 모르드게를 태워서 왕복을 입혀서 태워가지고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막 온 거리에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참 말이 아닌가 이 백성들이 볼 때도 이게 어떻게 된 것이니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시면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거기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다 하고는 모르드게는 제이치 대궐문으로 갔고 하만은 집으로 갔는데 큰 근심 중에 큰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내와 그 친구들에게 오늘 있었던 그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중에 지혜 있는 친구들 또 그 아내가 말하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만약에 모르드게가 유대인 출신이라면 이것은 큰 화를 당하게 됐다고.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쓰러지게 된다. 이 소리가 끝나자마자 하인들이 막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빨리 왕이 오시랍니다. 오시랍니다. 잔치에 오시랍니다. 정신없이 그냥 간 그 잔치가 바로 오늘 두 번째 날 잔치인데, 지금 되어지는 이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큰일 났거든요. 거대 에스더에게 왕이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앞에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앞에 질문과 똑같이 해서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첫날도 그런 질문 받았지만 당장 이야기하지 않고 하루의 시간을 더 가지게 됩니다. 마음의 준비, 또 기도의 준비, 철저한 그런 그 준비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루 저녁을 또 더 자게 되면 또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것이 시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날 바로 그냥 처형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루를 더 지나다 보니까 하루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모르드게가 높임을 당하는, 하만이 큰 창피를 당하는 이런 일이 그 중간에 있지 않아요? 만약에 첫날 그냥 해서 바로 하만이 그랬으니 처형을 시켜버리면 그것이 없었겠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것이 순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만은 이제 모르드게를 높이는 그런 일을 온 거리에 다니면서 하고, 그래서 아주 그냥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충격에 집에 돌아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들 큰일 났다고, 그대가 쓰러지게 되었다고, 도저히 저 모르드게를 이길 수 없다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빨리 오라니까 또 정신없이 잔치에 참여가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런 음모를 꾸민 사람이 누구냐 누구 했을 때, 그때 바로 6절의 말씀에 에스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누구며 어디 있느냐 했을 때 6절 말씀, 자 6절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대적자는 바로 이 앞에 붙였죠. 악한 하만이다. 그래, 하만은 그동안에 내가 왕으로부터 최고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잔치에 초청 유일하게 받은 자로서 최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로 여겼죠. 물론 그도 국무총리께게 속한 그런 위치까지 높여두었으니까. 그런데 악한 하만이 그런 음모를 꾸몄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하만은 완전히 이제 식은 땀이 아니라 완전히 주저앉게 되는, 두려움이 강물처럼 그에게 엄습하게 되는, 정말 이 장면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서 보면은요,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모르드게가 기도했고 에스더도 기도하고, 유대인들이 그 성중에 있는 다 유대인들이 다 도성에 있는 다 그 3일 동안의 금식 기도하고, 정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일, 큰 위기 속에 있을 때 오로지 이 당시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이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게, 이 민족의 생명이 구원함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일순간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대적자, 악한 하만이 이런 음모를 꾸몄다.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왕과 왕후 앞에서 하만은 큰 두려움 속에 있게 됐다고 6절 하반절에 언급을 하고 있죠. 왕이 잔뜩 화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이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이 왕후가 속한 그 민족 유대인들을 사실 이 하만이 좋은 대로 하라고 하고 가락지까지 다 주면서 마음대로 좋게 하라고 했는데, 왕은 그 내용 자세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잔뜩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잔치 자리에서 떠나서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하만으로서는 이제 왕은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버렸으니 하만으로서는 이제 이 왕후에게 막 싹싹 빌어야 되겠어요.
왕후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막 그냥 가서 엎드려서 그냥 막 이렇게 제발 내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청하고 있는 왕이 들어와 보니까 막 왕후를 붙잡고 이렇게 막 이래 하다 하는 보니까 이것 봐라 이거 하면서 어떻게 왕후를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당장 이 하만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바로 그랬죠. 그때 누가 한 내시 중에 하나가 그랬죠. 하르보나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이 하만이 자기 집에 모르드게를 달래고 큰 나무를 세워놨다고 놓은 것이 있다고. 그러자 오늘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자 9절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예. 왕이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세상에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래고 세웠던 그 나무에 자기 자신이 달림을 당하는. 그래서 그 다음 절 마지막 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리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예. 얼마나 통쾌한 일이에요. 세상에 이런 것을 꾸며내도 꾸밀 수도 없는 실화거든요. 있었던 그 일을 그대로 정리한 것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위기는 일단락되는데 아직 행정적으로는 처리가 안 됐어요. 이제 하만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살 길이 열렸는데 그 다음은 이제 행정적인 그 조서 내린 것이 아직도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하고 다시 새로운 조서를 내려야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모르드게에게 바톤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모르드게는 자기 민족 유리한 쪽으로 착착 적어가지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앞에 거 다 폐기하고 이제 다시 이 조서가 유효하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대적자, 악한 자,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악한 하만이다라고 에스더 왕후의 입에서 그대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왕은 분노하고 아주 화가 치밀해서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뛰쳐나갈 정도로 그리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하만을 그 나무에 매달고 나서는 왕의 노가 거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죠. 에스더의 기도, 응답,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말 응답을 받아도 엄청난 큰 응답을 받았어요. 예. 국가적인 민족적인 구원의 그런 응답을 받게 됐다는 사실이죠. 우리나라도 이 구국 기도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고 옛날에도 보면 참 많이 삼각산이라든가 곳곳 기도원 이런 곳에 보면 한때 그 수원의 칠보산도 기도원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이 이제 사유지로 돼가지고 이제 제대로 기도원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거기에도 보면 많은 바위들이 있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던 그런 장소들인데 오늘날도 각 기도원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6월 달이 되면 구국 기도를 많이 하고 특별히 6.25 전쟁 때도 보면 피난민들이 저 부산의 초량교회인가 거기에 모여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어디 했을 때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8.15 강복절도 우리 힘으로 강복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일본 땅에 나가사키 또 히로시마 이런 쪽에 은자탄이 떨어짐으로 천황이 항복을 함으로 일본군이 다 철수함으로 우리가 해방이 됐고 6.25 같은 경우도 우리는 온 나라의 빚진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에티오피아 같은 이런 아프리카의 최빈국에 오늘날은 속해 있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파병을 했고 또 유럽 쪽에서도 보면은 이런 많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파병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중심해서 파병을 해서 유엔군이 꾸려져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고 메가더 장군을 비롯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펼침으로 인해서 낙동강 전투만 남았던
그래서 부산 지역에는 그 초량교회 정말 교회 지도자들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서 밤을 새워 천려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 기도였겠어요. 지금 쭉쭉쭉 밀려 내려오는 겁니다.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한 240대인가 해가지고 막 오니까 탱크는 총을 쏘도 이건 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예. 요즘 같으면 제벨린이라든가 이런 거 딱 어깨 메고 그냥 보면은 턱 쏘면은 탱크가 박살이 나는데 그때는 그것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공격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카봇길에 갈 때 속도가 내릴 때 이 폭탄을 들고 탱크 안으로 뛰어들어 가지고 폭파하는 자폭하는 거죠. 자기도 같이 산화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는 그것이 탱크가 큰 길로 쭉쭉쭉 가기 때문에 그런 기회도 많이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낙동강과 전투만 그 전선만 무너지게 되면은 부산까지 다 들어가서 다 항복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도 거기까지 가 있고 그런 상태에 있고 그런데 이제 정말 교회는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인천 상륙작전이 펼쳐지고 유엔군이 이렇게 보내져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다시 회복되고 이런 지금 휴전선이 이렇게 꺼지게 됐죠. 물론 이제 거의 다 통일이 다 됐다 했는데 중공군들이 얼마나 또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냥 많은 미국들이 이 중강산 백두산 아래쪽까지 들어갔다가 얼마나 거기에 보면은 흥해 그 철수작전 군사 그때 보면은 중공군들에게 포위를 당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휴전선이 꺼지게 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기도의 응답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들은 정말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고 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유대인들이 이제는 다시 살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그 음모를 꾸몄던 악한 하만이 완전히 처형을 당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길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 생명 구원을 위한 그 기도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일꾼, 사명자를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대의 기도 응답을 보면서 참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이 펼쳐지다니 너무나도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적어도 6월달이라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반쪽만이 한반도가 반쪽만이 지금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저 북녘 땅에는 참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요즘도 굶어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탈북하면서 정말 그 중국 땅에 가서 여러 가지 많은 고초를 겪기도 하고 또 이 탈북해서는 이제 한국까지 오는 과정은 너무나도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브로커들을 통해서 이렇게 막 그냥 국경을 몇 개나 통과하고 라오스로 태국으로 막 이렇게 그까지도 가는 과정에는 중국에는 성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개 성을 이렇게 지나야 되고 그때마다 또 이렇게 다 또 검문을 당하고 또 거기서 붙잡히면 또 북송을 당하고 겨우겨우 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오는 그 탈북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신앙의 자유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오늘날에도 이 북한 땅에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지하교회에서 정말
울부짖어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다 응답해 주시고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땅에도 아직 10만에서 20만 명의 지하 교인들이 그 혹독한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에게도 진정한 자유를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예서더가 기도했던 이 기도 한번 보세요. 유다 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그 계획을 꾸몄던 하만이 완전히 처형을 당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살 길이 열리는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아무리 생각하고 봐도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바로 이것은 예수더의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든지 응답받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가치가 너무나도 귀중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이 땅에 수많은 생명들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 이름은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했는데 생명 구원에 대한 것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의 놀라우신 은총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했는데 오늘 127도의 아하수르 왕이 통치하는 그 지역에 살아있는 모든 유대인들 정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그들의 생명이 참으로 진멸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달째가 된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이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예서드가 죽으면 죽으리다는 심정으로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장해 주시고 왕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을 때 왕이 내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했을 때에 두 번째 그 잔치 날을 맞이해서 참으로 바로 하만을 첫째 두 번째 오라 해서 하만이 바로 이 악한 하만이 이 민족을 진멸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지금 왕의 조서를 내렸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참으로 왕이 진노하게 되고 이 하만을 처치하게 되었을 때 참으로 왕의 노가 그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 민족은 이로 인해서 이제 생명의 길, 사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것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참으로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한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휴전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제 70년이 되면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했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 북녘 땅에 아직도 자유를 얻지 못하는 저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복음 통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서더처럼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는 모든 그런 주의 종들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크신 권능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공동기도 우리 한번 하고 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주여 원로 목사님과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주여 2023년 전도 대상자의 코스를 붙여주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광명지역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금포, 수원, 안양, 서울은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2023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세우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여 믿음에 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생명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 많은 교회적으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 우리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